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크게 본질적인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권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암교회 핵심 가치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배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다 출가를 시켰어요. 결혼해서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 전화도 잘 안 하고 부모님을 잘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명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 이번 명절은 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절에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잘도 내려오는데 우리 자식들은 내려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너네 엄마하고 이혼하기로 했다. 도저히 너희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이라니요. 이제 우리는 서로 보기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해. 게다가 너희가 다 장가가고 시집 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자기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딸이 막 급하게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아빠는 도저히 네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당장 가서 법원 가서 도장 찍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딸이 깜짝 놀라서, 아빠, 꼼짝 말고 계세요. 오빠랑 지금 당장 갈래갈게요. 그러자 그 아빠가 전화를 끊고 아내를 보면서, 여보, 성공했어. 애들이 당장 내려온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늘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아버지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인류 최초의 제사,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제사의 모습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야, 네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인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야쿰 와야하르게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야는 그가 라는 말이고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서다 라는 말이에요. 와야쿰이라는 말은 그가 일어섰다, 와야하르게후는 그가 죽였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일어났다, 그가 죽였다. 우리 성경에는 그가 일어났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쿰이라는 말은 엎드려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 있던 아벨을 보고 가인이 엎드려 있다가 탁 일어나서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가서 쳐 죽은 거, 우연히 화가 나서 그냥 우연한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미리 숨어 있다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땅에서 난 곡식을 제사로 드렸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곡식은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제사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서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드려지는 곡식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양도 기뻐 받으시지만 곡식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가인의 제사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미묘한 차이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러분,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는데 어떤 양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수많은 양들 중에 아무거나 딱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첫 새끼라는 말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고기를 가지고 있는 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말이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가장 아름다운 첫 새끼, 가장 으뜸이 되는 제물을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은요, 아벨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번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존귀한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 그것은 첫 새끼를 구분하여서 그 기름,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에 정성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성이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정성을 다하시나요? 헌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과부의 두랩돌이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성이 담겨져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그러셨거든요. 새돈이 들어오면, 연초가 되면 새돈이 생기잖아요. 새돈이라는 게 빳빳하게 금방 발행되어진 새돈. 그래서 그 새돈이 들어오면요, 항상 챙겨두셨어요. 이것은 헌금할 거야, 헌금할 거. 같은 1,000원짜리더라도요, 새돈이 있고 헌천돈이 있잖아요. 금액의 차이,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께 드릴 거 잘 구분하여서 깨끗한 걸로 빳빳한 새돈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셔서 새 옷을 사면 주일날 제일 먼저 교회에 입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왕 예배 드릴 거 헌옷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구겨져 있으면 이것을 탁 펴서 물을 뿌리고 그 위에 다리미로 싹싹 다려서 깨끗하게 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로라도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한 가정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자녀들이 뒤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아유, 오늘 예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 설교 준비 좀 하시지. 아니, 성가대는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야? 아니,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긴 거야? 투덜투덜하면서 오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의 짜증내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빠, 뭘 그렇게 기대하세요?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뭐가 재미있겠어요? 어젯밤에 우리 10,000원 내고 본 영화는 재미있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뒤에 아버지가 헌금을 준비 안 하고 와서 막 주섬주섬 찾다가 1,000원짜리 구겨진 1,000원짜리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본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가요, 예배자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배는 보는 자가 있고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에는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죠. 관객은 보는 자이고 배우는 드리는 자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객일까요? 배우일까요? 목사님은 좀 배우인 것 같고, 앉아 계신 여러분은 관객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배우예요.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진짜 관객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배우는요, 자기 연극을 함부로 평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평가하거든요, 보고. 진짜 그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입니다. 배우들은 자기가 맡은 것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예배가 너무 좋은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박수 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렸다. 내가 받는 정말 기쁨의 예배였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관객이셨던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요, 연극에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에 넣는 거 보셨나요? 지각하는 거 보셨나요? 내가 오늘 좀 몸이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쉬어야지. 관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우가 그럴 수가 있나요? 배우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대사 다 까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연극의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예배에 나와서 조금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습적으로 계속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도요,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시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저 멀리 괴산에서도 오시고 또 저 멀리 옥천에서도 오시고 또 세종 또 굉장히 멀죠. 40분 50분 걸려서 오세요. 놀랍게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지각 안 하세요. 근데 문제는 지각하던 분들이 늘 지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상 아주 중요한 바이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에게 잘못 보이면 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바이어를 만나러 갈 때 지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해외여행을 가요. 정말 간만에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공항에 지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아마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기다릴걸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일상처럼 지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예배가 아니라 구별된 예배, 정성이 담겨진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았다고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가인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벨의 삶, 예배자로 살아왔던 아벨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셨고,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이 진짜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정말 그분은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여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역하고 범죄하고 행악을 행하고 부패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부패한 삶을 사는데 재물만 잔뜩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 받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먼저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제물이 되는 산제사가 되는 산제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받으시는 산제물,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패는요 주일날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오늘 진짜 주일의 예배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악한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따라가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분노와 이 미움이 가득하여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양복 입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표현을 빌리면요, 나는 그런 예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혐오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그 모습이요,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5절을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 예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인지를 분별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신학시켜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을 보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전혀 가인의 삶 속에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말씀하셨으면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삶 속에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교만함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 없나요?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냥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래. 가인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놀랍게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는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의 일생 속에서는 마귀에게 늘 붙들려서 음란과 악함과 교만함과 이런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있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일상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거든요. 다시 성도들이 주일 되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함께 간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고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정말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토록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예배예요. 가끔씩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볼 때가 있어요. 그곳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족들끼리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한국교회처럼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셔서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날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씩 저한테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느슨해지면 오늘의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강당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옷깃을 여미게 되어져요. 대충 할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내가 듣는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신중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막 찾다가 우암교회를 탁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별로 없네, 슬퍼하셔요. 막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다가 우암교회를 보고 이렇게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네,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2026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